날로 아주 기도가 유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빨간 풍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20년 된 친구 남편을 사랑하여서 욕을 먹는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본처한테 물세례를 맞고 그리고 따기를 맞고 하는 영상이 찍혔어요. 근데 그 영상이 온 국민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빨간 주인공의 빨간 풍선의 주인공 그 여자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이 하는 말이 내년이 바로 그 20년 된 친구 남편을 잡아먹은 그 나쁜 년이냐? 그러면서 막 식당에서 난동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제 말씀을 운운하면서 율법에는 이렇던데 예수님 너는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운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죄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백성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성전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5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여러분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선생님이라는 위치를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질문한 것에 꼭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지금 간음 중에 체포된 여인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쳐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이와 같이 했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에 둘 다 쳐죽이라고 했는데 한 명만 끌고 온 것으로 보아서 비겁하게 남자는 도망갔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상황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와 같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있었죠?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차분하게 6절과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을 왜 고발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입지 조건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관리들을 또한 보내면 그 관리들 중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생각하여서 이제 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와 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것을 판결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맞서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네? 뭘 쓰셨을까요? 몰라요. 여기에 뭘 쓰셨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막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는 자신의 어떤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은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썼던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여자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주는 제스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재촉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대답할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다라는 그런 뜻은 그건 어떤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지 않는 모든 그것을 죄 없는 자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죄의 욕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죄의 욕망이 일어나요. 왜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스스로 자범죄를 가지고 스스로 계속해서 범죄를 짓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최 권사님 그 큰오빠가 이제 작은 오빠가 젖을 먹고 있는데 큰오빠가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큰오빠 머리통을 탁 때려버렸다고 그런 적 있었죠.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질투가 난 거죠. 동생에 대한.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어떤 질투, 시기,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죄와 관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의 정욕,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시기, 질투, 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또한 마음과 악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와 같이 죄가 너희들이 이와 같은 모든,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죄에 대한 욕망,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너무나 많이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저 뭐뭐뭐뭐 정치에 있는 저래도 싸, 뭐뭐 누구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정죄하죠. 그런 정죄하는 기타 등등 그런 마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과 같이 돌을 들고 죄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돌을 들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돌을 들고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들 자리에 서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로 용서하신 예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주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6절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죄의 종류들을 쓰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종류들, 간음,
살인, 도둑,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또 불순종, 불신, 불의, 이런 죄의 종류들을 쓰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7절의 그 말씀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8절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죄의 종류를 쓰신 그 죄의 종류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 9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양심의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는 7절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또한 8절에 그 죄의 종류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뭘 주셨어요? 양심.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양심이 도덕적인 기준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워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이 우리 안에 탑재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양심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하나씩 그 돌들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 들어봤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욕하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는 자들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명씩 떠나가서 하나님의 그 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돌을 들죠. 돌을 들고 돌을 던지죠.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그 원수 같은 누구누구를 아직도 여러분들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여인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1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여라는 것은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용서받을 인격체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이 극존칭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썼던 단어이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죄 지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한 인격체로 보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은 이 여인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 여러분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향유로 발을 씻겨주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 예?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용서받을 인격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절대로 아무도 너가 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죄를 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 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예요. 우리 심판자가 아니에요. 입법자가 아니에요.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만든 사람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또 똑같이 준행자에 불과한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고 죄를 등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의 요지는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오해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실 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안아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